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신윤석 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오래전 남기신 고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 얘기하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이나 생각, 잡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다름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함께 기도로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시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사스주에서 전 성도님께서 보내신 기도 사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비즈니스가 되길 원하고 함께 일하는 12명의 직원들 모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늘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성도님 보내주신 기도 사연 감사하고 이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전성도님 꼭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사시는 모습을 연상케 됩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6절부터 또 한번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밭을 간품으로 하며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솜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30절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전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숙한 여인의 삶으로 가정도 비즈니스도 돌보시는 이 모든 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캔사스주에서 보내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전 성도님의 아름다운 기도 제목, 특별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비즈니스, 함께 일하는 12명의 직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참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하며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도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현숙한 여인에 주시는 복락을 따라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 우리 전성도님 살게 해 주시고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정도 비즈니스 현장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그 간증과 감사와 찬송과 또한 모든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신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님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믿음으로 평생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 중보할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사연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기도 사연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를 해왔습니다. 정작 제 차를 받은 건 상대방인데 오히려 본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만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는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없이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처지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 측 사람이 양심의 눈을 뜨도록 인도하셔서 저를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성도님,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마음 졸이고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또 기도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참 사람이 도움에 힘이 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인이 엿보아 나를 쓰러뜨리고 죽일, 나를 힘들게 할 일을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로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잊지 아니하시며 외면치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나 우리의 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참으로 또한 큰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또 거짓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는 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그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살펴주셔서 공의로운 재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함께 돕고 이끌어주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 의지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팔에서 작은 혹이 팔에 발견되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늘 걱정되고 가슴이 아픈데 이번 검사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이를 주셔서 저희 가정이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혜 성도님의 기도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저절로 이 모든 내용이 함께 기도가 됩니다. 우리 시편 145편 말씀 읽고서 함께 기도로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시편 145편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성도님, 어머님을 위한 치유를 위한 기도, 또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성도님의 어머님의 팔에 작은 혹 발견돼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또한 마음의 평안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따님의 기도에 주여 힘되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사람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 우리 지성도님의 어머님의 삶 가운데, 그 육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 아이를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생명의 새로운 선물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시며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시며 생명의 기쁨을 더하시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기쁨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 역사가 날마다 더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내주신 기도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기도 사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보내드리는 방송국 주소 또 전화번호 기억하셔서 이곳으로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는 열매 또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받은 여러 가지의 응답들, 간증들 또 많이 있으실 텐데 이 감사의 제목들 또 감사의 내용들 보내주시면은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특별히 보내드린 이 In His Time 엽서가 있는데요. 이곳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편지를 통해서 방송국 주소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도 나누고 선물도 받으시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잠언서 3장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두 갈래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인본주의 삶이다라고 할까요? 인간 중심, 또 내 생각, 내 주장 중심으로 얼마든지 내 능력 가운데 내가 기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 다른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 바로 하나님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인본주의 삶은요, 또 자유롭고 매력적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참 그 길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들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실패하거나 또 결과적으로 결국은 실망하는 삶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분과 말씀에 기회를 가졌는데 이 팔순에 가까우신 성도님이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건너와 사시는 그 생애를, 이분은 사실 한국에서 이 무술도 여러 가지를 연마해서 무술 고단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있어서도 강함에 있어서도 인종을 초월하여서 사실상 그렇게 두려울 게 없는, 그리고 또 실력을 갖춰서 누구와 상대하더라도 내가 실력 가운데 경쟁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고, 또한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자기의 뜻과 계획을 잘 이루는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면서 끝에 말을 이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렇게 나 자신을 믿고, 사실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돌이켜서 이제 남은 인생을 보니까 가장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제일 부럽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인간 중심의 삶, 인본주의의 삶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다 봤을 때는 그 안에 많은 반성 또 후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팔순이 얼마 남지 않으신 제 은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상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 사모님과 지난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 은사 목사님이 사실은 신학교의 교수로 그렇게 은퇴하시면서 지금 이 미국에 건너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수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니고 목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어느 길을 가야 될까 하는 중에 대형교회에서 또 부름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정글로 들어가서 그곳에 원주민 선교를 할 것에 대한 마음의 열정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이 가족을 이끌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그 수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원주민이 있는 밀림 지역을 향해 들어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야 선교사님이 되셔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원주민 선교를 하실 수 있는데,
원주민 선교를 위해 밀림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몇 주, 어떨 때는 한 달 이상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사모님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돌보시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언제 간밤에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매일매일의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참 끔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그 밀림 지역에서 선교지로 가서 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어려운 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저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나고 한국에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학을 위한 선교학 교수로 좀 와서 가르쳐 달라라는 청빙이 들어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은퇴하시고 벌써 10여 년이 지난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 선교학을 가르치시고 또 선교지에서 출발한 그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후진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도 얼마나 바쁜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앞날, 앞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응답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와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속에서 살아가는 삶, 돌이켜보니 정말 후회가 없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인간 중심, 인본주의 마음에서 우리도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에 기도로 내놓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은 영영히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급하여 주신 놀라운 증거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요. 섭섭하게 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실패감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또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 바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아픈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뜻대로 살아가고자 순종의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속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